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매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매월 그 첫 주의 예배 시간만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설교인데 이거 어른들에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한 명만 나와도 문제고 참 무명실에서 확 기도를 하면서 주여 하는 이 떨리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알아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을까?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또 자고 싶어. 쉬고 싶어. 아니, 그냥 누워 있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한마디로 뭐예요? 아침. 교회 가기 싫어. 그 마음. 목사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랬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일 때 하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TV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그걸 만화 영화라고 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버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딱 그 시간에 나오는 영화를 그때 못 보면 못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하필 이 주일 아침, 이 시간, 주일 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재밌는 만화 영화가 나온 거지. 다음날 월요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다 모여서 어제 봤던 만화 영화를 하고 있잖아.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못 보니까 그 얘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 한 편만 못 봤으면 지난주에 봤는데 난 이번 주 못 봤거든 무슨 얘기니? 물어보면 이해가 될 거잖아. 근데 나는 예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볼 일이 없는 존재인 거야. 내 기분이 어땠을까? 뭔가 애들이 재밌는 얘기를 나눌 때는 투명인간처럼 저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 왜 만화 영화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해서 만화 영화를 못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 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만화 영화가 나오는 시간에 하는 거야. 정말 예배 시간 좀 바꿔주면 안 돼. 이런 마음. 만화 영화를 못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나는 왜 교회에 가야 될까? 가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나온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해줄 텐데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듣는 건 뭐예요? 우리 예배 첫 부분에. 그렇죠. 우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반주자님과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 매주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찬양하는 시간, 찬양이라는 게 뭘까? 찬양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찬양? 뭘까요? 응? 그래, 노래. 그렇지. 노래. 찬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노래가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브라든가
뭐가 있지? 또 에스파라든가 이런 노래 부를 수 없잖아, 그지? 교회에서 왠지 좀 눈치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왠지 좀 거룩해 보이고 조용하고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조용하고 느린 노래.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시죠? 네. 잠깐만요. 자, 지금 얘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이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브라든가 에스파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 절대 제가 팬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모르시는 어른들께 알려드리려고. 지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1, 2위 걸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 아이돌들의 춤을 따라하고 외모를 따라하고 말투를 따라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아이돌들인데, 자, 그런데 친구들, 이 노래라는 것이, 찬양은 맞아요. 노래가 찬양은 맞는데 찬양은 노래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또 있을까요? 찬양하는 방법. 찬양은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를 써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글을 써서도 찬양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왕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 이게 아니라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 방법, 종류에는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알았으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자꾸 이것만 쳐다봐서 안 되겠어, 그죠? 넘길게. 자,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 자, 우리 민지가 2016년생이죠? 나이가? 맞죠? 어머니? 맞죠? 2016년생이야. 그러면 2016년보다도 훨씬 전에 이 목사님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찬양하고 관계 있는 거야. 자, 여기 화면에 잘 보세요. 소리는 안 나오니까. 시작. 자, 목사님이 저기 높은 산 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막 내려오는 이 모습이 어때, 민지야? 멋있지? 잘 타지, 아주? 되게 잘 타지? 민지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목사님이 한 30 중반 때인가? 그때 찍은 건데 너무너무 멋있죠? 자, 목사님 이거 왜 보여주는가 하면, 아이고,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네. 이것도 보고. 자, 목사님 이거 왜 보여줬을까?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막 이렇게 넘어지듯이 신나게 내려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야호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진짜 짜릿하다, 너무 재밌다, 막 소리를 지르었어.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또 올라가서 또 타고, 내려와서 또 타고, 전에 하던 운동들은 다 놔다 버리고 그냥 이거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 목사님 그때. 민재가 태어나기 전에 또 타고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거든. 목사님 엉덩이를 크게 다쳤는데 그래도 또 탔어요. 다친 채로 타고, 어느 날은 영하 20도가 넘는 날이, 그렇게 추운 날에 스키장에 사람이 거의 없는 날인데도 혼자 가서 또 타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야. 뭘 찬양하고 있을까, 목사님 지금? 스노보드를 찬양하고 있는 거야. 찬양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잘 타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책도 사서 보고 공부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잖아. 어떻게?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이 가르치던 교회의 학생부,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다 스키장에 데려가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같이 타고 너무너무 재밌게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개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걸 뭐 한다고 그런다고요? 그걸 찬양. 그게 찬양이라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야. 의정이하고 민지가 저번 그 신방 시간에 보니까 마라탕을 되게 좋아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잖아. 그치? 자, 우리가 마라탕 먹으러 가서 너무너무 맛있는 그 마라탕을 먹었어요. 기분이 어때? 좋지. 엄지척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 엄마, 여기 너무 맛있어.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마라탕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마라탕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찬양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 마라탕이든 이런 걸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요거 참 아름다우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딱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은 밤하늘 빛나며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 찬양 가사 잘 봤죠? 이 찬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는 뭘 찬양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죠. 뭘 찬양해요, 지금? 아름다운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뭐야? 한마디로 그거야. 하나님 뭐라고요?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멋져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무조건 난 하나님 따라갈래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내 마음의 고백으로 노래를 하든 시를 쓰든 글을 적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 친구들?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럼 이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스노우보드든 마라탕이든 하나님,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게,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게 찬양이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게 찬양인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을 텐데, 우리 지난 5월 첫 주에 들었던 이 어린이 예배 친구들 기억해요? 아직? 그때 없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럼. 자, 우리가 지난 5월 첫째 주에 나눴던 어린이 주일 예배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싫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우리 5월 초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나 때문에, 벌 받아야 할 나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들었던 예를 기억할 거예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 태어나서 한 번도 해초리 안 맞아가지고 종아리에 맞아봤어요? 도 안 돼,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래야 돼. 자, 목사님 회초리 엄청 맞고 자랐는데, 뭔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막 맞으려고 준비하는 그 단계가 더 무서워요. 얼마나 아플까, 오늘은 몇 대를 맞을까,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서 내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엄마의 종아리를 대신 때리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지난 시간에 그 얘기예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이 보여준 거 봤죠? 스노보드를 타고 또 타도 재밌어. 민지하고 의정이는 마라탕을 먹어도 맛있어. 그치?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 최고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자, 그러면 친구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왜 마라탕을 먹을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마라탕을 먹을 때처럼 내 입에서는 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친구들?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이 고민은 여러분들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어른들의 마음에도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 찾아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뜨려고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을 뜨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 그거 물 떠서 나한테 물 한 잔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자, 화면 보면서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응? 아니, 평소에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더럽다고 우리 상종도 안 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유대 사람인 당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말라서 지금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던 분이 내가 당신을 알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여인이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네. 아니,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던 사람이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는 겁니까? 나는 목마르고 나는 물이 필요한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친구들, 자, 여기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뜨러 왔어. 그죠? 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좋아요. 또 게임. 그리고 또 노트북. 좋아. 딱 계속 말해. 사줄 건 아니지만 핸드폰도 좋아. 그런 거야. 샤브샤브. 마라탕이 최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일요일에 더 자고 싶고, 왜 교회 가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는 아까 사진에 나온 아이브 언니들처럼 이뻐지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아지고 싶고, 튼튼하게 농구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 끌고 싶고, 그래서 성공해서 돈도 벌고 싶고, 핸드폰도 갖고 싶고, 노트북도 갖고 싶은데, 교회 가면 뭐해?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잖아.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목마를 것이다. 자, 친구들. 아이돌처럼 예뻐지면 좋을 것 같고, 운동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만 하면 다른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얘들아, 너 그런 거 먹어봤자 뭐라고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지금 아이브 언니들이 이뻐 보이지만 더 이쁜 사람들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해서 이뻐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 더 이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돈도 성공도 인기도 다 그런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순간, 그런 것들은 끝없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더 노력해. 너는 더 좋은 성적이 필요해. 더 노력해. 너는 더 예뻐져야 돼, 저 친구보다. 더 필요해. 더 노력해. 지금은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런 말들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찬양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것, 그곳에 다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다 망할 것 같아서 걱정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그걸 여러분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 대신 그것을 찬양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찬양해야 할 대상, 너희들이 진짜 예배할 것은 뭐야? 자, 우리 성경 읽을까요? 시작.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 이게 무슨 말일까? 아유, 너무 어려운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마라탕 먹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있지? 야, 어머,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 이거 정말 최고다. 엄마 나 이거 맨날 먹고 싶어. 정말 맛있어. 하는 그 느낌, 기뻐했던 느낌, 그 마음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해주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는 뭔가? 성경에서 진리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성령님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그걸 깨닫고, 그걸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어렵진 않죠? 만약에 오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뭘 생각해야 될까? 의정이하고 민지는 마라탕 생각하면 돼. 맞지? 내가 마라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 그걸 마라탕에서 이름을 바꿔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서 마라탕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찬양하는 그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고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그래도 끝없이 목마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목마름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순간,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끝없이 나를 목마르게 할 것이고 나는 그것들만을 끝없이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은 딱 그거 하나만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탕이 내 마음의 1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1등이 되면 우리 하임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네, 긴 시간 말씀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이 짱이에요. 짱이란 말 요즘 안 쓰지. 이게 너무 옛날 말이다, 그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